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양심과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지, 진짜 그러한지. 팔복의 말씀은 약간 추상적인 면이 강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영역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몇 단계를 거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반제라는 제목이 붙은 이 말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이고도 도전적입니다. 본래 모세의 율법이나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의 무게를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더라면은 자유로울 인생은 아무도 없지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 모든 율법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의 무게를 지니고 살아가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양심과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아마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한다면은 오늘 더 이상의 말씀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죠. 또 다른 질문은, 우리는 살인자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는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법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법을 들이대면은 참으로 무거워지죠. 산상수훈을 접하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무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의 무게만큼 우리의 삶의 무게도 무거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권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예수의 말씀 안에 살아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옛사람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시내산 언약의 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 옛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게 말씀하신 분과 주님이 서로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이 살인에 대한 계명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깊고 넓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그분들에 대한 비판적 진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문자적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은 더 깊은 맛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살인이 무엇입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살인을 용납하는 사회나 문화는 없습니다. 성경에 꼭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어느 사회나 살인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이 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육체적인 해를 가하여 생명을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도록 손상을 주는 모든 행위를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법은 이것만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독소를 내뿜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닙니다. 죽이고 싶은 감정, 마음가짐, 분노를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시죠? 그러한 분노와 감정과 그런 태도를 지녔던 그 마음들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인에 대한 세상의 법정의 처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노의 마음을 가졌고 상대방을 향하여 정말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법정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어떻게 판결하실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 이상 판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양심과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사고와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관한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할 때에 그들이 나름대로 시대에 걸쳐서 적용했던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두고도 그들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했고 누가 저런 얘기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하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였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쟁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모든 걸 다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끝나버리는 것이 논쟁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가?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은 나는 그 살인의 개념의 폭을 넓히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시대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이 살인의 계명을 적용시켜 왔습니다만은 주님은 이 본래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신,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0계명 제6계명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육체적 살인을 하지 않으면 살인죄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은 주님은 그 살인죄를 더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시대의 모든 제자와 성도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제자와 성도들에게 적용시킬 것을 주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은 율법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고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그분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그냥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의 표현이 아닙니다. 율법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22절 살인이 일어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노죠. 두 번째가 욕설입니다. 세 번째가 미련한 자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결국 살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분노가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분노는 가장 낮은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지방 법정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최고 법정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점층법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설은 형제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너는 무능력자, 너는 무기력한 자라는 그런 의미 표현이죠. 군대를 다 갔다 오신 분들은 저보다 선배님들 다 알고 계시죠. 군대 들어가시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죠. 욕을 10,000번 듣고 10,000번 하면 제대한다는 그런 얘기하죠. 언어의 거의 80% 욕입니다. 접두어, 접미사, 접속사 다 욕입니다. 모든 게 욕이라 보시면 됩니다. 진절머리나게 욕을 듣고 욕을 하고 나온 데가 군대죠. 왜 욕하죠?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가치 없게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욕을 잘하면 싸움에서 이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기력한 자, 무능력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제입니다. 동족이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중대사를 다루는 법정을 언급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지닌 자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지금 누가 우리를 욕했다고 해서 법정에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법정에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욕을 하는 자들 지방법정에 세우고 최고의 법정에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죠. 왜?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무심한 말 한마디가 살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그런 태도요, 그런 감정이지만은 주님은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본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본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런 의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취하는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그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적 살인에 이르는 과정인 이 분노, 욕설, 경멸을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보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영역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행동만 죄가 아닙니다. 생각도 감정도 유죄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분노 사회입니다. 한때 필요사회라는 책이 있었죠. 한병철 씨가 쓴,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탁월한 책이죠. 이 시대를 정말 잘 표현한 책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분노 사회입니다. 매스컴을 보십시오. 다 분노에 차여 있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총을 쥐고 살인을 허용하면 다 죽일 것 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주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한 이 분노는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상상수훈의 청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모두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문자적 살인을 하지 않으면 괜찮았는데 주님이 이제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그들의 속을 보시고 너희들은 살인자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무겁게 우리들에게 기준점을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의미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앞에 구절들과 뒤에 구절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21절과 22절은 독립적인 구절이고 23절은 또 따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살인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화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해가 예배를 앞선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화목한 자만이 하나님께 기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끓이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것이죠. 관계 회복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빠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주어지는 이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중단해서라도 제사를 중단하면서라도 해결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시도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을 지도하는 그런 경우를 잘 못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 전 화해를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배가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형제들과 불편한 관계를 지닌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 진행된 예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좀 특수한 학교죠. 화, 수, 목, 금 채플이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죠.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죠. 열 몇 번을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주님과 가까우십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예배에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스스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정말 초대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양심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불편하실 것입니다. 떠오르는 많은 일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 주님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마음에 잠겨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으켜 그들이 민낯을 드러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민낯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꾸며서 예배드린 것처럼 해도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늘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시대의 변천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끄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법은 기준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총신대학 앞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교 입학할 때는 그 도로에 차가 안 다녔습니다. 10분에 한 대 정도 다녔나? 얼마나 많은 고민을 주는 줄 아십니까? 육교로 건너가야 되는지 밑으로 그냥 걸어가야 되는지. 육교가 없으면은 밑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육교가 기준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쁜 놈 착한 놈 나누는 것이죠. 차가 없는데 밑으로 지나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 횡단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길 나갔는데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건너가도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횡단보도가 그려지고 신호등이 세우시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기준점입니다. 법은 기준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도 받고 행동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율법이 기준점이냐 예수의 율법이 기준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 모세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점은 달라졌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 살인자라는 것이죠. 형제에 대해 욕을 하는 자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주는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느 기준점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까? 답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큰 명제를 몰라서도 아니고 철학적인 표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삶의 민낯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법의 기준점에 따라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기준점이 져야 됩니다. 법의 기준점이 정한 대로 행동했다는 변명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의 기준점 뒤에 숨으면은 양심의 가책도 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법이 산상수훈이 세상 법정 뒤에 숨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법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세상 법을 지배하고 세상 법을 능가하고 세상 법을 다투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법이 세상 법 속에 지금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면 어디에 호소하죠? 산상수훈에 호소하는 교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양심과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정신이 우리의 양심이며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정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맡겨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보다 작은 자들이죠. 그럼 굳이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법전 훑어보시면서 그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저도 굳이 힘들어하면서 새벽 기도에 그 말씀 준비한다고 서너 시간 투자하고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법전이 어디 있습니까?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세상의 법의 테두리마저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살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감정의 흐름, 본성의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성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에 젖어 있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에 어떤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해서 지킨 것인가?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보이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배당이라고 예외가 아닌데 주님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무너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그렇게 말한 까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도, 본래 목적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법체계의 테두리를 깨뜨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욕, 경멸, 화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셔서 오늘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 행동의 평가,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정한 기준을 이미 뛰어넘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씀하신 것도 뛰어넘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도 벗어나지 못할 만큼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산상수훈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자리 잡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화, 분노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것으로 숱한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인자입니까? 다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는 너는 살인자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상수는 너는 양심과 사고를 주의 말씀에 맡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산상수는 거대한 신학적인 어떤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뭔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이런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것, 형제에 대해 욕을 하는 것, 다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저도 불편합니다. 이 말씀 앞에 다 불편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이제 뻔한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주님이 살인이라고 정해둔 그 법의 기준점 안에서 맴돌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전화기를 드시고 해야 될 얘기를 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과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 질문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면 되는 것이죠. 쉽지 않죠? 그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인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살인자의 오명에서 벗어나시겠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건 안 들어주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누구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죠. 제일 힘든 사람이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멀리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다가갔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해결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라리 5장, 6장, 7장이 없었더라면 참 편하죠. 그냥 탁 빨갛게 기록돼서 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파란 것도 아니고 빨갛게. 그 말씀 앞에 그냥 우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분노로 들끓고 있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오묘하신 이 말씀 앞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이번 한 주간 몸부림쳐 보시면서 한 번쯤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참 그냥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 하지 말까요? 참 정말 힘듭니다. 저도 괜히 했다는 생각이 매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갈 수 없으면 눕고 나가야죠. 머리가 깨지더라도 부딪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주의 말씀을 한번 담아보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 모두가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시는 은혜, 그걸 경험하시고 나누는 그런 복이 영광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주님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담아낼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에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품으며 이 말씀을 삶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버팅기고 있지만은 주님이 무릎 꿇게 해주시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은 주님이 강제로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지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영광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